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모하는 사람, 시몬과 안나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사람. 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요, 사법고시에 사시 합격한 명단이 이제 발표됐다고 쭉 뜨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법고시에 대해서 전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별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느 때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지금 이제 미국의 비자도 신청하려고 하고 조금 이러고 있다가 그 사실을 가만히 보는데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이 준비한 것을 저렇게 합격을 했다고 자기 명단에 쫙 됐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을까라고 참 저 사람들 기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법고시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부 무지하게 하고 정말 어렵기로 소문난 대한민국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만 시험을 보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합격을 해도 또 사법연수원 가서 또 고생해서 변호사나 판사나 이렇게 되는 그 시험, 그 합격한 게 명단에 쭉 떴는데 저 사람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사람이 목표를 향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그 사람이 성취했을 때 그 기쁨은 굉장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죠. 그 진짜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룰 때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설정해둔 목적에 다가갈 때마다 굉장히 사람들이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면허시험 보신 적 있으시죠? 면허시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면허시험을 볼 때도 그 면허시험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합격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어떤 시험에 합격하면은 기뻐해서 잔치도 벌입니다. 그렇죠? 안 그래 보셨나요? 어디 합격하신 적? 제가 면허시험을 보러 갔었을 때 옛날만 해도 저기 어디죠? 저기 창원 옆에 어디 가서 보죠? 진동이요? 진동 가서 시험 보는데 그날 이제 어떻게 이제
필기 시험을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시험을 봤는데 70점 합격일 때 73점인가 제가 합격했어요. 성적 참 안 나왔었거든요. 70점에 합격했구나. 70점에 딱 합격한 거예요. 하나만 더 틀려서도 진짜 쪽팔릴 뻔했는데 마침 목사님한테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버지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 축하한다. 야, 고기 사놓을 테니까 와서 고기 구워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뿌듯해요. 그 면허 시험 하나 합격해도 사람의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에게도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 그 목적은 바로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메시아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몬과 안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찬송하고 만민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29절에서 32절 말씀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단 한 가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참된 메시아를 만나는 것, 그리고 내 삶이 그분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목적이 바로 나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진 하나님을 닮아가겠다. 내가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냥 시험이 있다고 그냥 가서 보지 않고 노력을 하고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고 달려갑니다. 절대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몬과 안나의 삶은 어땠는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인생의 목표를 주셨는데, 그러면 시몬과 안나가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몬과 안나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시대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들에게 통하여서 말씀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아주 희귀했던 시대가 암흑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암흑시대에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었고 그리고 사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몬과 안나가 받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희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메시아가 오는 문도 있고 아직도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사상은 다윗이 죽은 뒤에, 다윗 이후부터 이스라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강력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새로운 왕을 보내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왕. 우리가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 마음속에 늘 자리했던 사상입니다. 근데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에 암흑기 시대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포로 귀환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포로 귀환한 다음에 헬라와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카비의 전쟁, 네이버 가셔서 마카비 전쟁 치면요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왕조와 같이 그 왕조가 생겨난 게 하스모니아 왕조, 마카비 왕조라고 하기도 하고 하스모니아 왕조라고도 하는 이 왕조가 세워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왕조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유대 사상이 무너져냈을 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가 다시금 율법과 우리의 사상을 되돌리자. 헬라 저 이방 문화를 배척하자.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강력한 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정쟁을 해서 다윗 때 누렸던 영토가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마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구나. 그 기대를 가질 만한 왕조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조가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예수님 오시기 40년 전, BC 40년 전에 그 왕조가 무너지고 맙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생겨난 왕조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티파스 왕, 헤롯 아시죠? 헤롯 대왕, 헤롯이라고 불리는 왕이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헤롯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배척했던 왕입니다. 유대 사상과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는 오직 로마한테 아부를 해서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즉 암흑기 시대에 한 가지 큰 기대가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4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던 시대, 완전히 무너졌던 일이 있었던 때가 바로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그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큰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하나 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나 보다, 진짜 마카비라는 그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 거구나라고 느껴지다가 나라가 완전히 혼란과 분열과 아주 안 좋은 일들로 가득할 때 모든 사람이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절망했을 때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 끝났다,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다시 부흥할 거예요? 라고 낙담했을 때 시몬과 안나는 이제 곧 메시아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시몬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시몬에게 너는 나의 언약인 완성인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는 지금 자신들 눈에 최악의 상황으로 다시금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믿고 삼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낮은 마음, 오늘 오전 말씀에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 아왕 때문에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타락해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7천 남아있는 자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붙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과 안나에게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른 마음. 여러분들,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마음. 바른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마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합당한 마음이겠죠. 근데 시몬과 안나에게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시몬과 안나가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오늘 말씀 25절에 시몬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웠고 이 사람이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로 신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건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율라베스라는 말로 잘 잡고 있다 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하심, 즉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바른 마음, 즉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을 때, 우리 마음에 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외세의 압력이 있었고, 그리고 민족 간의 이념차가 심했고, 분쟁, 왕조의 몰락, 그런 것은 그들과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 그 자체죠. 그렇죠? 많은 혼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지 참 헷갈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바로 바른 마음일 것입니다. 이 바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27절의 말씀에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해서 해석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령님께서 시몬을 이끌어 성전으로 가시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2번 왔다 가시거든요. 2장 말씀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 율법상 아이를 하면은 부정하다 하기 때문에 아이가 얼마큼 자라서 밖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와서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적어도 100일 안에 성전에 오셨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0일 된 아기 보셨습니까? 우리 예나도 100일 때 50일 때 왔구나. 50일 때 이렇게 왔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 사람의 행동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한 아이를 보고 어떻게 메시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는 그 어떤 증표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아이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증거를 찾는다? 불가능하지만은 성령님에 의하여 성전에 올라갔고 성령님에 의하여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님의 이끌리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이끌린다, 성령님의 음성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런 계속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 영화야, 너 오늘 10시까지 함량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 만나는 사람을 네가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가르쳐줬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신데, 이한영 교수님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남아프리카에서 신학을 하셨어요. 남아프리카가 신학으로 되게 유명해요. 남아프리카에서 신학을 하실 때 사모님하고 아침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 2시간 정도 통성으로 아주 뜨겁게 기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주여 오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진짜 놀랍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은 진짜 어떤 이미지로고 어디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는 목사님이 진짜 차를 타고 그쪽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달려간답니다. 그러면 가면 진짜 환상에 보여줬던 곳이 있고 그 음성의 대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제도 나누고 즐거운 일이 있었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이제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성령님에 이끌리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령님에 이끌리는 삶이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성전으로 들어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님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늘 살았기 때문에 그가 걸어갔던 것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받았던 시몬은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네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몬과 안나에게 바른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는 건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서울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길을 바로 알아야 되죠. 그 길을 잘못 알고 있으면 뺑 둘러가거나 아니면 서울을 갈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바른 지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줄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하나님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지식은 여러분들 옵션이나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바른 지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메시아적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적 증거를 모두 이루신 분입니다. 모두.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던 메시아는 왕적, 인간적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나를 실망시켰던 존재.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심했나?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저 로마 무찌르고 확실한 왕국을 건설할 것이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렸거든요. 그냥 그것이 분노와 배신으로 그들에게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려 죽여라. 저 쓸모없는 인간 때려 죽여라. 그렇게 메시아적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른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영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른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이 있었던 시몬과 안나는 어떻습니까?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던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라 함이라 하더라. 지금 시몬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인간이 원하고 있던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100% 하나님의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을 경우에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는 그 망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뺏겨 있으니까 그들이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 얻기 위하여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목사님이 주신 그 책, 우리 나누는 책 있잖아요. 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묵상하기 정말 좋은 그 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큰 소리로 아주 좋은 목소리를 읽어주고 있거든요. 옆에서 읽어주면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좀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일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신 분들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뒤에 대답은 이상하게 힘이 없으신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이고 내 자식이 사는 곳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른 지식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간구함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에게는 간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갈망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우리 가족이니까 얘기해서 하은이가 무언가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에 우리의 고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이 간구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속한 자의, 남은 자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나라는 여인이 오늘 말을 보니까 매우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이랑 살고 그 나머지 세월을 다 84년이라는 세월을 혼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밤낮 기도하며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때 안나 나이가 예수님을 봤을 때 안나 나이를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그 당시에 여자가 결혼하는 나이를 계산해서 하니까 아마 105살 아니면 106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나는 메시아를 볼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안나. 정말 길죠. 84년입니다. 여러분 84년. 84년 동안 간구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84년 사는 동안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진짜 세상 보니까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언약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했을 때 그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게도 시몬이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안나도 그 동시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아주 놀라운 위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고 우리가 그 간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 그것을 우리의 간구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몬과 안나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바른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바른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성령님의 늘 인도함을 받아 살고, 그리고 바른 지식으로 세상의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바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한 그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린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린 이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삶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완벽하고 이 삶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완벽하지 못했는데 이것 따지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에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몬과 안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의 삶에서도 누리고 정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요? 오직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의 목적과 목표로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시몬과 안나가 세상에서는 별 큰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 다 몰랐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 원치 않는 것들 하나님 버리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악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우리에게도 더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이렇게 오후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수요일 나오시고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보다는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가신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더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마음이 많이 상처가 되고 힘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러분에겐 별로 유익이 안 됐을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남은 자들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네가 남지 않는 떠난 자들을 바라보고 마음 아프기보다는 남은 자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좀 바꿨어요. 그랬더니 훨씬 제 마음이 좀 편안하고 더 여러분들이 귀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한나, 시므온, 이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메시아 오기만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이 시므온과 한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어리석은 자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존중하거나 그들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린 면무리에 되지 않습니다. 천사의 증거를 받은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 한나,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지식은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체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지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메시아는 기다렸어요.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자기의 원함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보아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세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메시아를 향하여 소망하는 게 뭐예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들이 자신의 육신의 어떠함을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 나의 소망을 이룰 그 예수님의 역사만을 사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던 그 시대의 눈뜬 장님들과 같이 그 앞에 자기 앞에 메시아가 놓여 있음에도 몰랐던 메시아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경륜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메시아를 보고도 우리는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엉뚱한 것을 그 메시아에게 구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 간구함, 사모함,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주님에 대한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간구함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바른 지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바른 지식.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들에게 필요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선에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메시아를 알아봤던 시므온과 한나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할 때에 우리는 시므온과 한나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는 그 메시아의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메시아를 아십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는 할 수도 없지만 기다고 할 수 없는 어정쩡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완벽한 지식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자위하고 혹은 속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좀 아실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 그러니까 13장, 14장, 17장, 18장 여기를 여러분이 좀 천천히 몇 번씩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가서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음녀인 사단이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사로잡고 있으며 교회를 무엇으로 위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어떠한 것을 이기지 못한 자들인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랬죠? 절하라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거죠. 네가 짐승의 표를 받아봐. 네가 나에게 절해봐. 네가 나에게 전하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천하 만국을 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666 표만 받아봐.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거야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좀 그려져요? 예. 우리 김한식 지사님이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근데 우리 김한실 집사님 이거 알아야 돼. 모두가 알아야 돼. 자, 좀 제가 얘기하는 말씀이 감이 잡히세요? 예? 음녀가 짐승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미혹했고 믿는 자들까지 미혹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짐승을 통해서 미혹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보고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똑같은 케이스로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만 사랑하면은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모든 걸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런데 내가 세상한테 굴복하지 아니하면 너는 세상한테 늘 너는 공격당하고 미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될 거야. 너 그렇게 세상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고통스럽게 평생 살 거냐? 아니면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영화를 누리며 살 거냐? 그렇게 짐승은 우리에게, 음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 나와 같이 마음껏 즐기고 살 거야? 아니면은 네가 나와 세상에서 네가 나와 함께 즐기지 아니하면 나는 너에게 끔찍한 고통을 줄 거야. 이게 세상이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이야기가 그게 요한계시록의 13장과 17장, 18장을 보시면은 그 그림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난 지난번에 우리 조광기 집사님이 지금 일하는 곳에 이제 이렇게 옮겨서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회로 못 오겠다고 그러더니 차 빼. 일회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안 나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야, 저게 핍박이다. 저게 핍박이다.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볼 수도 없어요. 내가 마음이 겁이 나가지고. 예, 겁이 나가지고 물어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물어봤더니 거기 그냥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다행스럽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게 일을 잘 하니까 그냥 일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그 사상과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굴복하는 게 그게 666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굴복하면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 영혼은 망하는 거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내가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나는 세상에 굴복할 수 없어. 진리가 아닌 것에 나는 협력할 수 없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남은 자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은 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남은 자는 많지 않아요. 남은 자 많지 않아요. 멸망받았을 때에 구원받은 자 몇 명 아니었지요?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보는 자 몇 명 없었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있는 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남은 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남은 자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다시 말하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을 찾기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우리 그런 사람 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을 수 없지요, 이제? 예? 우리 예수님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냥 어중짱게 우리가 살아가지 말자고요. 그냥 올인합시다. 아멘? 우리 올인해야 돼요.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즉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증가시키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증가시키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교회와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섬기세요. 제가 우리 박사라, 이게 좀 다 이제 오픈해서 얘기하는데, 박사라 집사님에게 우리 최명희 집사님을 그룹을 두면서 이제 그 그룹을 짰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기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셔요. 그죠? 좀 잘 안 맞지? 예. 근데 내가 왜 잘 안 맞는 것 같은 성향의 기질의 사람을 짠맺었냐면은 우리 박사라 집사님이 김치 좀 열심히 해주라고 내가 짜는 거야. 딴 거 아니야.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할 때에 가깝잖아. 먼 사람 보고 갖다 해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또 해주겠어요, 그거. 예? 그냥 옆에 동이잖아, 뭐.
가지고 뭐 10분이 걸려, 5분이 걸려 뭐. 김치 열심히 해주라고 내가 셀장으로서 셀원으로 묶어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자주 접촉하고 자주 관계를 가질 때에 가까워집니다. 아멘? 자주 만나야 가까워져요. 자주 안 만나면 가까워지질 않아요. 예. 형님하고 아우하고 볕단 가지고 서로 갖다 주는 그 초등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거 없죠? 왜 그걸 뺐는지 몰라 그거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건데 왜 그걸 뺐어요? 예. 근데 우리 이강훈 집사님이 친정에 가서 사과를 따고 사과 한 박스를 가져오다가 패대기를 쳤대요. 무거워가지고 널쳤대.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우리 예원네 집에 가니까는 어디 가다가 들켰어. 이강훈 집사님.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말하기를 정미정 집사님이 사과 갖다 주러 가요. 그러더라고. 조금 있더니 또 예원네도 사과를 또 한 봉지 들고 왔어요. 예, 열심히 퍼날르십시오. 친정 거 갖다가. 여러분, 신령한 것만 나누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신령한 것을 나누려고 하면요, 그냥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 내가 섬김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아멘 했는데 우리 강 집사님 기름 넣어줬어? 아직 안 넣어주셨구만. 넣어줬어? 아, 기회를 드려야지. 오늘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주유소로 돌려서 들어가. 예. 바로 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를 가도 감각이 없으면 다음 주소를 이렇게 지내서, 또 그래도 감각이 없으면 또 다음 주소를 지유해서 함양의 지유소를 다 통과해서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신령한 것만 나누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걸 나눌 때에 서로가 사랑이 깊어지고 소중한 자가 되고 서로 섬기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잘 크지 않아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요, 내가 섬긴 그 사람의 신앙이 안 커도 나는 커요. 누가 커요? 나는 커요. 내가 효원이를 열심히 섬기는데 효원이가 맨날 낮잠만 자. 그럼 효원이는 안 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커요. 섬기는 나는 크게 돼 있어요. 아멘?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섬기시고 아이들 섬기시고 안 믿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교회 나왔을 때 특별히 섬기시고 그저 신발 하나라도 바로 놓는 섬김을 하시고 식탁에서도 섬김을 가지시고 커피를 섬기시고 하여간에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은 건강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우리는 주의 사랑을 쫓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섬길 때에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 남은 자이십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최명희 집사님 남은 자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남은 자들,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구라파 교회에 따라가면 안 돼요. 유럽 교회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급속히 몰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은 자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이 시대의 풍조에 넘어가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모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또 청년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잘 출석해서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교사들의 신앙 지도를 잘 받도록 챙겨주셔야 돼요. 아멘? 학교 안 가면 난리를 치면서 어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러 안 가는데 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세요? 토요일 날 집에서 중고등부 시간에 가야 될 시간에 집에서 있으면요, 용돈 그냥 한 달치를 잘라버리세요. 너 한 번 빠지면 한 달치 용돈 없어. 2번 빠져? 그러면 1년치 용돈 없어. 아이고, 힘 있을 때 좀 힘쓰세요. 애들 커봐요. 그런 협박 안 먹혀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먹혀 들잖아. 예? 잘했을 땐 좀 맛있는 거 해주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아들, 딸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조용하지만은 우리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나는 남은 자로 살고 있는가요? 시므온과 한나와 같이 7,000명의 바로에게 물을 꿇지 않는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늘 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슴에 품고서 아름다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지식과 갈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나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 온통 24시간의 삶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이러한 믿음에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생활로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십자가의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지고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주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위에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